어느 중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기독신문에 신문 광고를 냈는데 수백 통의 이력서가 들어왔어요. 근데 청빙위원 중에 한 분이 그 이력서 한 통을 가지고 청빙위원들 앞에 내어놓으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적어도 큰 교회, 대형 교회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고 이분이 이력서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맛이 가도 한참 간 것 같습니다. 그 이력서 내용을 보니까 학력은 인류대학을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도 제대로 했고, 그런데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호랍이에요. 또 이 사람은 교회를 여러 개를 개척했다는 이력서를 넣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면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가지고 결국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렇게 여러 교회를 세웠으나 어떤 때는 주민들과 마찰로 인해서 감옥에 가기도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생활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결국 알바를 해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번에는 그 교인들과 마찰이 있어서 그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편지만 보내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를 추종하던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다 제가 알기로 다 떠나가고 이분 혼자 남았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이 대형 교회에 오겠다고 이력서를 내는데 아마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나 한번 봅시다.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청빙위원들이 그 사람의 이력서 이름을 보고 기겁을 하고 놀랐어요. 그분은 사도 바울의 이력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다음으로 진정한 리더였어요. 하지만 그분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이력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이 자격이 없다고도 이야기하고, 이분이 어떻게 우리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올 수 있느냐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리더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스승이고 위대한 신학자고 위대한 목회자고 선교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의 리더를 평가할 때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는 큰 목사, 아주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목사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가 교인 수와 그 교회 재정률, 재정을 통해 가지고 목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목사라고 작은 교회에서 목했다고 너는 작은 목사라고 이야기할까요? 절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이 시대에 방송 매체를 통해서 대섭특필이 돼가지고 정말로 한국교회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탈된 목회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평가할까? 과연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리더로 살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그 일행이 구부로 바보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첫 선교지가 1차 선교 여행 때 첫 선교지가 어디냐면은 바로 구부로였습니다.
구부로는 너무 익숙한 곳이었고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고향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고향 동네였기 때문에 그 동네를, 그 섬을 자기의 첫 번째 선교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구브로에 와서 파포스라는 그 도시에 이르렀을 때 그 선교 여정에서 전도팀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를 하게 되는데, 서기오 바울을 전도해서 그런지 분명히 이 파포스, 바보에까지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바나바가 선교팀을 주도하고 바나바가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포스라는 이곳에 왔을 때 리더십이 체인지가 됩니다. 리더십이 역전이 됐어요. 이후의 이름의 순서가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그 일행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방송실 없어요? 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기 봐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옛날에는, 그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왔어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아예 바나바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였고 팀을 주도했던 분인데 이름이 없어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리더십이 체인지가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주도권이 바뀌게 된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으로 주도권이 바뀌었어요. 왜 버가에서부터 리더십이 바울로 체인지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 교회의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세워지는 걸 보면서도 우리 교회도 장로 후보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장로님이 아직도 되시지 못했죠. 근데 우리 조장로님이 장로로 세워지는 것, 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봤어요. 내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인의 대표로 장로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를 누가 세웁니까?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이기복 목사 이후에 새로운 젊은 리더십이 이곳에 오지 않겠어요? 내가 목회할 날이 지금까지 목회한 날보다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세우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그 리더십이 체인지 될 것인가? 이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교회 리더십의 체인지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리더십의 체인지입니까? 아니면 인위적인 리더십의 체인지입니까?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리더십의 체인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리더십의 체인지. 뭐라고요? 리더십의 체인지입니다. 그러나 리더십의 체인지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도 바나바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맡겨졌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리더십은 바나바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고, 바나바가 주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리더십의 체인지가 일어났느냐는 거죠. 왜 리더십의 체인지가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에 왜 리더십 체인지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겁니다. 첫째 이유는 성교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리더십의 균열이 생기고 리더십의 체인지가 일어나면 성교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바울 일행은 버가에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위기를 만납니다. 자, 버가에서 구브로 섬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거리가 약 200km가 넘어요. 근데 이때의 위기가 바울에게 큰 타격이 됩니다. 그가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을 만나게 돼요. 그 악조건이 한꺼번에 밀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선교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 돼요. 여러분들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악조건이 한순간에 나에게 밀어닥칠 때가 있어요. 사업도 안 되고 돈도 안 벌리고 또 그런 데다가 내 몸은 병이 들고 가정에 우환도 생기고 자식도 문제가 생기고 수도 없이 모든 문제와 위기가 한꺼번에 우리에게 밀어닥칠 때가 있죠. 지금 바울이 당한 위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200km가 넘어요. 그럼 여기서 대전까지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그 사이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가려고 하면 평균 고도가 1100제곱봉 3300m의 타우루스라는 산을 넘어야 돼요. 큰 산맥입니다. 지금은 글로 통하는 도로가 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지는 않았어요. 우회해서 우리는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산에 있는 저 친구 목사님은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차를 타고 넘어가는데도 굉장히 험한 산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타우루스 산을 넘어갈 때 그 산에서는 강도들이 출몰하는 으스스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40도의 고열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가 요한이 선교에 대해서 이탈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가 요한은 누구냐 하면은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조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삼촌을 따라서 함께 동행하다가 그냥 나는 타우루스 산을 못 넘는다. 나는 고향 땅에 가야 된다. 그러고 이탈하고 떠나갔습니다. 바울은 이때가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보다도 더 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편지 여러 곳에 그 상황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외적인 어떤 핍박보다도 어려움보다도 내부적인 분열이에요. 내부적으로 분열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북한이 무섭죠?
핵도 가지고 있고 미사일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근데 막상 전쟁을 벌이면 그럴까요? 아마 북한 20분도 못 견딜 겁니다. 남쪽이 그만큼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어요. 남남 갈등이에요. 이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이걸 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면은 예부적인 핍박이 아니에요. 교회 안의 분열과 어려움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한꺼번에 찾아온 겁니다. 성전은 팀워크가 리더십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 사이에 팀워크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두 지도자의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겼다는 거죠. 분열의 조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리더십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체인지가 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죠. 힘을 합쳐도 힘들 텐데 분열은 이 선교 여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두 분의 바나바와 사울의 심리적인 독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추론을 해봤거든요. 하나님, 저희 둘은 안디옥에 있을 때부터 서로 팀워크가 잘 돼서 교회를 1년 동안 섬기면서 크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로 나란히 우리가 파송을 받았고, 지금 선교지까지 와서 선교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이제 막 선교를 시작했는데 우리 두 리더십 가운데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체인지가 일어나야 되는 이런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이 사도 바울로 체인지가 되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리더십을 바나바에서 사울로 체인지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선교팀의 이기를 맞아가지고 리더십이 바울로 체인지되기를 원하셨고, 더욱 강력하게 온 땅 끝까지 선교가 일어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리더십의 주인이 되고 리더십의 동력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 강력한 리더십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의 학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의 경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의 실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 잘한다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리더십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권위는 가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 설교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 선교의 그 여정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리더십의 체인지를 일으키셨습니까?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체인지가 됐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서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면서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서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이 마가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죠. 이 구절 이전에는 언제나 소개가 바나바와 바울로 소개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바울과 그 일행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바나바는 어떤 분이었냐면은 그분 자체를 보면 좋은 분입니다. 그분 자체가 사도 바울과 견주어도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분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일거리도 없이 사역지도 없이 그냥 다소에서 10년 동안 썩고 있을 때, 그때 유일하게 찾아와서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안디옥 교회까지 데려와서 부목사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바나바였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늘 사울을 보호해 줬던 분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분은 연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숙한 인격과 인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도요, 그분요 헌금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이에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내놓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나리아 삽비라가 나도 저분처럼 존경받고 대접받으려면 헌금해야 되는구나 하다가 전 재산을 바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얼마를 바치려고 하다가 그것도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반을 떼어놓고 반만 바쳤다가 성령을 속였다는 것 때문에 한날 한시에 두 부부가 죽었잖아요. 그게 아나리아 삽비라 사건인데, 오늘 거기에 비한다면 이 바나바는 모든 면에서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분이었어요. 정말로 좋은 지도자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도여행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이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나 이 선교여행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됩니다. 설교를 하는데도 바나바가 설교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설교하느냐? 바울이 설교합니다. 선교여행을 이끌어가는 분도 바울이 이끌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의 리더십은 하나는 바울의 리더십이고 또 하나는 바나바의 리더십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리더십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바나바의 리더십도 있어야 돼요. 바울과 같이 일을 만드는 사람, 비전을 세워가는 사람, 역사를 끌고 가는 사람, 이런 지도적인 지도자의 형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뭐 사람 앞에 나서서 설교를 하거나 비전을 세우거나 사람을 끌고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바나바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비전을 끌고 나가는 사람은 목사고, 또 바나바 역할을 하는 분은 우리 장로님, 조장로님이에요. 교인들을 다독거리고 교인들과 함께하고 목사님을 설교하고 목회하는데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감당하는 분, 이분이 바로 바울이에요. 우리 장로님과 같은 분이죠. 바나바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협력자입니다. 바나바는 선봉자가 아니라 내조자였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일의 뒷처리를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뒷마무리를 해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가서 설교를 하고 외치고 모든 일을 조직하고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교회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마무리해 주는 일을 하고 도와주고 협력해 주고 내조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리더십이 조화를 이룬다면 그 교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가 중요하지 않죠. 저는 이 바나바와 리더십이 우리 교회 안에도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비전을 이루려면 그냥 내조자, 협력자의 역할만 감당하고 있었던 바나바로서는 안 되니까 비전을 세우고 역사를 이루고 끌고 가는 비전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리더십의 체인지가 왜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십의 체인지는 인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첫째는 구보로 섬에 첫 선교지로 왔는데 선교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이 다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선교지에 왔는데 막 선교 열매가 일어나고 막 전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고향동에 와가지고 바나바가 고향 동네에 와가 가까운 곳, 익숙한 곳에 왔는데 그 선교지를 선택했는데 효과도 없어요. 전도 효과가 그다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운이 됐어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 힘들 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힘들 때 그때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영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강력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선교 효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마음이 다운됐어요. 두 번째는 왜 사도 바울로 리더십의 체인지가 일어나냐면 팀워크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팀워크가 맞지 않으면 이건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나바와 바울은 너무 팀워크가 잘 맞았어요. 1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거대한 교회로, 선교의 전초 기지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만들어낸 분이 바로 이 두 분이에요. 그분들은 누구 뭐래도 팀워크가 잘 됐던 분인데 균열이 생긴 것이 뭐냐면 오늘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요, 구브로가 고향이었어요. 삼촌처럼. 당연히 삼촌이 뭐 구브로가 고향이니까 조카도 그 구브로가 고향 동네겠죠. 그런데 구브로 고향인 사람이 바나바였고 자기 삼촌을 따라서 왔는데 전도 효과가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딱 가만히 보니까 삼촌이 뭐를 주도해야 되잖아. 지금까지 삼촌이 다 우리 교회를 주도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삼촌이 데려온 사도 바울이 주도권으로 바뀌어져요. 그걸 보고 마음이 못마땅한 거죠. 마가 요한이 그 삼촌이 자꾸 소외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뭐 답답했겠어요? 반발감이 아마 생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체인지가 일어나냐, 리더십의 체인지가 일어나냐면 마가 요한의 이탈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마가 요한이 여러 가지 악조건이 한 번에 밀어닥침으로 인해 가지고 선교 대회에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삼촌과 사도 바울과 함께 나는 못 갑니다. 난 못 가겠습니다. 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거죠. 전도 여행을 다 포기하고 그가 무슨 시험에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선교 대회에서 이탈을 합니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일해야 될 사람이, 같이 협력해야 될 사람이 이유 없이 그냥 이탈해 보십시오. 나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가 힘쓰고 내가 희생해야 됩니까? 하고 이탈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선교 대열에서 마가 요한이 이탈하면서부터 서로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고 균열이 생긴 거죠. 그러면 마가 요한이 선교 대열에서 이탈하고 선교지를 떠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유를 내가 정리를 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왜 돌아갔을까? 이 사람은요, 향수병에 걸린 거야. 처음에 저희도 이거 선교 성지순례를 갔잖아. 한 열흘 동안 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한 이틀 동안에는 또 왔다 이래가지고 좀 즐겁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외국에 왔으니까. 근데 성지순례라는 것은요, 일반 여행하고 달라요. 목사님들도
애국에 여행 온다는 기분으로 온 분들은 다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다 불평이,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에 식사하고 7시에 짐을 챙겨서 매일같이 떠납니다. 그러면 강행군을 하고 엄청나게 많이 걸어 다녀요. 다 걷는 거예요. 다 걷는 거. 네, 지금 병원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치료받으러 다니는데 발바닥이 전부 다 염증이 생겨가지고 잘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불평이 안 생기겠습니까? 제 마음에도 한 이틀, 3일 되니까 아이고 빨리 대한민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좋았는데 우리나라 조국이 그렇게 좋은데 대한민국 김칫국이 생각나고 김치가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놓으라는 가정이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였다고 했죠. 그 마가 다락방이 누구의 집이냐면은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120명이 들어가는 홀을 갖고 있었다. 완전 대골 같은 집을 갖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렇게 부잣집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마가 요한의 집에서 그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택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식일수록 귀한 자식일수록 고생 좀 시키세요. 여행도 좀 보내고, 우리 저기 민혁이 군대 간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마음이 아픈 거야. 내 자식 같고. 민혁이 민우 났을 때 우리 집에서 21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밤 잘 때 내 손 꼭 잡고 내 손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이놈이 잘 때도 그랬어요. 그런 놈이 저렇게 커가지고 군대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민혁이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자리에 후방에 자다에 잘 배치되게 하셔서 1년 6개월 동안 군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옛날 우리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민혁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자식일수록 귀한 자식일수록 고생시켜야 돼요. 여행도 자꾸 보내봐야 돼요. 애국에 가서 배낭여행도 시켜봐야 돼요. 말 안 통하는 데서 버려두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말이 더 배우고 오는 거야.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이 친구가 못 견디는 거예요. 힘든 거를 못 견디는 거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에 사명을 둔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바울이 못마땅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되고 우리 동족이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아마 반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까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거리가 200km인데 걸어서 가야 되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돼요. 3,000고지를 넘어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밤마다 강도가 출몰하는 곳이에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라리아 병에 걸려가지고 고열로 40도가 올라가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음식도 불편하고 그 타우루스 산맥을 가다 보면 귀신이 나올 것 같고 강도가 나오면 어떡하나? 막 이 생각이 들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선교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탈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바나바에서 바울로 리더십이 체인지가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선교라는 것은 무슨 방법이나 제도나 돈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선교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제도가 있어야 되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선교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사람이 제대로 된 선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사명감에 투철한 선교사가 파송될 때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일을 결정하고 덥석 삼촌을 따라 선교지에 왔지만은 실제로 문제에 부딪히니까 도중에 포기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리더십은 바울로 체인지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리더십은 바울로 체인지 돼야 됩니다. 선교 효과가 별로 없어서 마음이 다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리더십이 바울로 체인지 돼야 됩니다. 팀워크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리더십이 바울로 체인지 된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이탈 때문에 리더십이 바울로 체인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리더십이 바울로 체인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열로 인해서 아마 더 큰 하나님의 선교의 그 역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세계 선교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은요, 바울로 체인지돼야 됩니다. 자, 바울로 리더십이 체인지됨으로 받은 복이 뭘까요? 바울이 선교 일선에 나서가지고 선교 사역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선교의 비전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선교의 역사를 끌고 가는 진정한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밖에 앞에 나가가지고 설교하거나 비전을 세우거나 사람을 끌고 가는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큰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바나바에서 사울의 리더십으로 리더십이 체인지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가슴 아픈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이 체인지가 되어 어떻게 선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뭘 결단해야 될까요? 선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단합시다. 바울이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능력 있는 선교사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 역시 매 순간마다 포기하고 싶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능력 있는 바울로 성장하게 된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나서 오늘의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길을 극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기로 결단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선교사로 파송받은 후 평안한 꽃길만을 걷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교의 길은 시작부터 엄청난 위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환경의 두려움과 내부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위기를 바로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를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면 정말로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